우리 저 뒤에 우리 어제 구박받으면서 수고한 우리 정사모님부터 우리 할렐루야 샬롬 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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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이 박수 그 컴퓨터가 잘못하면은 독이 될 수도 있지만 또 휴대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전을 품으면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도 주고 소망도 주고 뭔가 그죠? 뭔가 좀 빛이 나는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언젠가 여러분들 제가 그 예지의 손놀림이 눈에 딱 기도하는데 보였다고 했는데 하루 실천이 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네, 오늘 본문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보시면서 말씀 증거하고 전하도록 여러분들 안에도 소망을 품고 우리들이 나이가 들어가는데 또 그 대신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무럭무럭 크고 아까 영상에서 볼 때 하나님과의 인터뷰 말씀을 좀 깊이 느끼셨으면 했어요. 우리들은 항상 내 자리에서 불만족하죠. 근데 또 그게 지나가고 나서 뭔가를 이루고 나면 그래 옛날이 좋았는데 초등학교 때는 빨리 중학교 가고 싶고 중학교 가서는 저도 그랬어요. 빨리 고등학생 되고 싶고 고등학생 되니까 막 사회인 되고 싶고 결혼하고 싶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너무너무 좋았다. 우리 인생에 다 그런 단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가장 귀한 시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바로 언제? 바로 디스타임, 이 시간이라는 거. 어제도 내일도 내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어제의 것은 우리가 거울로 돌아보고 내가 오늘 어떻게 하면 더 실천적인 귀한 그런 시간, 주신 시간을 정말 크로노스의 시간들 속에서 뭐를 발견해요? 찰나, 카이로스의 시간, 순간 아이가 왕 하고 태어날 때 그 울음처럼 그런 순간들을 많이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귀합니다. 그것이 한탄하고 원망하고 할 것도 없고 아이들에게도 장점을 자꾸 추켜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또 권면할 건 한두 가지씩 해주면 우리 꿈동이들은 분명히 내 차세대에 귀하게 하나님께 쓰이는 그런 아까 모소대나무 같은 그런 인물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읽습니다. 함께 한번 쭉 읽어보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야훼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올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야훼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야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야훼의 빛에 행하자. 네, 하나님이 다시 오시면 다시는 전쟁도 없고 우리 세빈 예배 때 말씀처럼 눈물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 우리 예배가 주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 자발적으로 점수도 본인들이 매기도록 칠판도 움직이지 않고 저 자리에 고정시키도록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신의 그 계산력도 좀 늘어날 것이고 집중하겠죠. 엄청나게 집중했거든요. 그리고 또한 자신들이 한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하게 바라보고 환하게 깨닫고 알고 뜻인 이제 관리하시는 오늘은 제가 혼자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다음에는 우리 김종국 선생님이나 누군가가 결산되는 부분은 아이들에게 걷어서 좀 내준다든지 뭐 이런 식의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면 오히려 그것을 아이고 어떻게 그게 아니라 그걸 뚫고 거기서 더 나은 어떤 방법 거기서 또 그러면서 뭔가 막 소망도 품고 뭔가 기대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깨달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또 이것도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제가 가는 대로 가는데 이사야 말씀하고 계시록 22장 말씀하고 같은 맥락의 말씀이어서 우리 꿈덩이들은 아마 이해가 벌써 머릿속에 다 와 있을 거예요. 제가 또 욕심이 많아가지고 엄청나게 이게 무슨 신학 대학원 다니는 학생들 가르치듯이 그렇게 많이 가르치고 성경도 많이 찾게 했어요. 특성 중 하나가 정말론적 신앙이죠. 정말이 없다면, 그죠? 마지막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없다면, 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살아있는 종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구원과 그 다음에 우리의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그 부활, 그 신앙이 가장 귀한 핵심이죠. 그런데 보면 순환론적 신앙을 대표하는 종교들이 또 있어요. 뭐 어떻게 해요? 살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다시 죽고 다시 태어나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 저도 들은 기억이 나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좋은 일을 세상에서 많이 하면 사람으로 다시 환생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힌두교나 불교가 그렇죠. 순환 도는 거예요. 과거가 현재가 되고 현재가 다시 과거로 간다. 그럼 여기에 단점은 뭘까요? 사람이 또한 짐승이 되기도 하고 짐승이 사람이 되기도 한다. 나쁜 일을 많이 하면 뭐가 된다? 짐승이 돼서 태어나기도 한다. 또 태어나지 못하는 그런 것들도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순환론적 시간적 속에서는 긴장감이 없죠. 어차피 죽으면 또 다시 언젠가 그 대신 어떻게 하고 사는 거는 생각할까요? 좋은 일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귀한 업을 쌓는다. 불교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회 발전도 기대하기가 어렵다. 어차피 나는 살다가 갈 거고 또 그렇게 되다 보면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 나는 다시 사람으로 또 거기서 더 귀한 일을 많이 하면 극락 왕생한다. 그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그러한 불교의 어떤 그 핵심적인 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산다.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런 그 순환론적인 그런 인생관의 다 다른 부분이 종말론적 인생. 우리는 끝이 분명하게 있다. 처음이고 마지막이고 시작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믿습니다. 태초에 예컨대 하나님이 뭐를 창조하셨다?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시작이 되죠. 첫 구절이 굉장히 아름다운 서사시적인 표현인데 1장 1절을 묵상하면서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바라보면서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많던데 여러분들 아시죠?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창세기 1장 1절은 세상이 지어지는 그 시점, 그때를 얘기하는 거고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1장 1절은 그게 아니라 in the beginning으로 시작되는 그는 어디냐? 우리 이 세계가 창조되기 전 훨씬 더 전에 우주에 가장 그것보다 아무것도 없는 흑암인 상태일 때부터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대조적으로 처음이 아닌 마지막을 생각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계시록을 두려워해요. 아까 우리 꿈덩이들도 물어봤더니 죄 지면은 벌 받는다, 심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종말론적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귀하게 잘 살면 뭐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 무슨 복? 우리 얘기했죠. 우리 조상들이 목숨을 많이 누리고 또 부귀하게 잘 살고 늙게까지 살지만 어떻게 살다가 건강하게 살다 돌아가고 그리고 자손의 대대로 축복을 받는 그리고 덕을 많이 받는 한 문자의 그 중점들을 우리 꿈덩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오복이라고 하죠. 5가지 복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면 엄청난 장수의 복을 누리는데 장수의 복이라는 게 그냥 오래 사는 게 장수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게 장수? 어떻게 사는 게 아프지 않고 편안하게 부하게 덕을 쌓으면서 잘 사는 것 그리고 후대까지도 그 덕이 끼쳐질 수 있도록 자손 후대를 잘 기르면서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과 우리 조상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일맥상통하는데 부라는 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사는 게 부가 아니고 아까 동영상에처럼 부유하다라는 것보다 내게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는 상태. 그럼 누구? 천국 백성들. 아니 세상에서 내가 조금 더 대단하지 않은 메이커의 옷을 입으면 어떻고 대단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 어떻고 화려한 보석 반지를 꼭 끼지 않으면 어떻고 내 마음의 부가 가장 큰 부다.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이고, 정말로 예수를 잘 믿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내가 뭐가 됐어 우쭐대고 뻐기고 하지 않죠. 세상에서 잘못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냥 막 그죠? 더 거세고 더 경직돼 있고 막 더 무섭고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이래서는 하나님의 복음에 어디 들어가지 못한다. 두루마기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빠른 축복. 두루마기가 빨리는 축복. 옷이 빨리면 어떻게 된다? 깨끗하게 된다. 그게 바로 뭐다? 구원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구원의 축복을 받으면 문 밖에 서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은 전혀 없다. 성 안에 들어오게 된다. 우리 세미나에서 확실하게 배웠죠. 그런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종말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자신을 따르게 만드는 집단들, 무슨 집단? 신천지, 그죠? 종말에 너희들 벌받아 그렇게 살면 하고 나를 따르라.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안산홍도 그러죠. 안산홍이 돌아오고 나오니까 안산홍 부인이 이제 하나님 어머니시다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 성경 공부는 귀도 기울일 필요도 없고 눈도 돌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광신자들, 그리고 또 다미 성경가 그랬죠. 마지막 때가 몇 월 며칠 날에 올 거니까 우리는 학교 갈 필요도 없고 직장에 나가 일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기도만 하고 있으면 우리가 변형된 몸이 될 거야 하고 기도를 했는데, 날짜 정해놓고 기도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흩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다. 이거는 누구면 아세요? 하나님밖에 모르세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내 소관이 아니다. 누구의 소관이다? 나의 아버지의 소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오늘 아침 일어났으면 오늘이 마지막 날처럼, 그 대신 어떻게 살 것처럼, 영원히 사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받고 축복하게 하신다. 하나님 율법대로 사는 2절입니다. 시작. 말일에 야훼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In the last day, 마지막 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일이라고 하죠. 영어 성경에는 last day. 이 단어의 반대적 단어는 뭘까요? 창세기 1장 1절 아까 얘기한 대로 태초에 in the beginning 하고 시작이 됩니다. 말일은 마지막 날, last day. 여러분들, 처음이 있으면 뭐가 있다? 마지막이 분명히 있다. 문이 열렸다라는 것은 뭐가 있을 수 있다? 문이 닫힐 때가 있다. 학교 교문이 열렸다가 저녁이면 닫히는 거죠. 이런 역사가 분명히 있다. 열렸다 하면 닫힐 것이요 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때를 중요시 여기고 뭐 해야 된다? 준비해야 된다.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에 그 뒷날 누가 태권도 도장 원장님이 젊으신 분이 아침에 벼랑간에 돌아가셨대. 어저께 가서 잘 운동하고 왔는데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사야서는 in the last라고 말일에 일어날 비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비전이 절망이나 파괴가 아니라 뭐다? 희망이고 소망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된다. 왜 죽고 왜 우리가 깨지고 부서지고 파괴될 생각을 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 아까 그러셨잖아요. 내가 너희들 꼭 기억해. 맨 마지막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언제까지나 always, 언제나, 예? 언제까지나도 있지만 always, 언제나 함께 한다고. 내가 누구를 얻는 사람,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는 사람, 그게 바로 뭐다? 주기도문, 기도다. 기도는 뭐 하는 거다? 대면하는 거다. 대화하기를 원하는 거다. 내 소원만 막 얘기하고 나 이거 할 때 이거 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나님이 원한다. 사람 만나서 대화하려면 뭐를 봐야 대화를 해? 얼굴을 봐야 대화하지. 얼굴 안 보고 저쪽 쳐다보고 뭐 이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만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왜 우리 보라자면 얼굴이 밝지가 않지? 이쁘게 밝게 웃어야 얼굴이 해처럼 빛나야 시집도 잘 가. 알았지? 자, in the last day, 말일 일어날 비전, 영광스러운 비전이 펼쳐질 것이다를 믿어라. 아멘. 그 마음을 가져라. 첫 번째 어때요? 그 희망의 메시지는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야훼 백성들이 뭐 한다고 그래요? 보니까
예, 뭐 한다고? 야훼 전에서 뭐 할 것이다? 예배를 할 것이다. 우리 본 말씀 5절까지 아주 짧은 말씀이죠. 보니까 많은 백성이 이르기를 만방에 모여들 것이라고 그랬죠. 2절에 보니까 산 꼭대기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모여들 것이다. 3절에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야훼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서부터 시온에서 시온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은 뭐였던 자리?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모레아 산 꼭대기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 자리가 됐기 때문에 예, 성전산이라고도 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예, 그 산 세 개만 외우면 알면 동서남북을 다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야훼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왜 성전에 나가요? 예배 드리러 나가요. 그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이다. 두 번째는 태초에 만일을 창조하신 그 야훼가 시온의 산에서 그 말씀을 받고 그 가운데서 행하게 되리라. 세 번째는 모든 전쟁이 우리 본문 말씀 제가 잘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세상을 이루게 되리라는 비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경적 종말론이다. 그래서 모든 보습을 만들고 그의 창을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이라는 건 뭐냐면 농기구를 만든다는 거예요. 칼을 다 필요가 없으니까 창을 쳐서 낫을 만들어 배를 베는 낫을 만들 것이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치지 아니하며 전쟁을 연습할 일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5절에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야훼의 빛을 행하라. 야곱 족속이 누구예요? 믿음의 족속들아 나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망한다는 비관적인 종말론에 빠지지 말아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종말의 예언, 예배, 말씀, 그리고 평화. 그죠? 예배를 드리려면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죠?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뭐를 누려요? 평강을 누리자. 샬롬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예, 결론이 정말론적 삶으로 초대 5절입니다.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야훼의 빛을 행하자. 이 비전을 가진 주의 백성들의 정말론적 초대. 그렇다면 이 백성들의 정말론적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 1번 첫 번째로 만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다. 오라 우리가 시온에서 만나자는 거는 말일에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예배 드리자예요.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스라엘에 가신 야훼 산 물어보시면 말씀해 주죠. 예루살렘 그 자리 터가 야훼 산이다. 창세기 22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그때부터 말씀했다. 뭐하고 나서부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친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번제로 바치게 두시지 않았다. 그죠? 어떻게 해서 뒤에 돌아보 멈춰했죠. 팔로. 그 사진들 그림들 많이 보죠. 멈춰서 보니까 순양 한 마리가 이렇게 뿔이 걸려갖고 있어서 그걸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그때부터 일에 산 준비 예비하는 산다라고 했다.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레아산이 여호와의 산 그 외에 그 산에다 성전을 세웠기 때문에 템플 마운틴이라고 했다. 예루살렘 성전이 바로 그 자리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훼의 산으로 여겨지는데 그 예루살렘의 세 가지 그 산만 알면은 동서남북을 다 한다.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클까요? 작을까요? 작아요. 어디만큼 작다고? 우리나라 충청도 정도밖에 안 된대. 그게 조그맣대요. 뭐가 그렇게 무슨 40년씩 걸렸어요. 그 주변의 나라들을 돌게 한 거죠. 홍해로 막 팽팽 돌고 가데스바니아에서 몇 년 동안 38년 동안을 거기서 농사짓고 살았어요. 그리고 전대 세대들이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게. 모세도 호렙산에서 가나안 바라보다가 돌아가죠. 호르산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셨다라는 거죠. 한복판에 있는 산이 지금 얘기하는 예루살렘 성전 템플 마운틴. 그리고 또한 남쪽으로 작은 언덕은 시온산,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다라고 그러죠. 가장 높은 산 감람산. 여기서 뭐 하셨게?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던 산. 이 세 가지 산만 알면 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는 이 말씀은 성전에서 예배하자라는 초대,
예배는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고상하고 고귀한 특징이다. 여러분들, 희성아, 뭐가 이렇게 재밌어? 말이 예배 드리는 거 봤어? 응? 말이 예배 드리는 거 봤대. 희성아, 자, 예지야, 강아지가 예배 드리는 거 봤어? 흉내내는 건 있더라고 보니까, 뭐 동영상에. 응? 사람들에게 가장 귀하게 주신 특권 중에 하나, 예배할 수 있게 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한 거. 예, 우리 강아지가 예배 드리는 거 보셨어요? 말이 기도하는 거 봤어요? 희성아? 아니라, 아까 이라고 어딨어, 그지?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똑똑해도 난 예배할 거야. 강아지가 오는 말은 없어. 송아지도 없어, 그지? 망아지도 없어. 누구만? 하나님 자녀만, 사람만 할 수 있다. 요즘에는 뭐 그냥 걔들도 엄청 이쁘게 치장을 해갖고 다니지만 걔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안 받으셔. 네가 왜 여기 와서 짖냐? 그러겠지, 그지? 역사의 마지막 날 말일에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인류가, 여기에 내용 말씀이 만방으로부터 이 산으로 모여와서 모든 민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에 나타나 있어요. 지금 시온에서부터 모여서 우리 예배하자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거죠. 본문 2절에 시작. 말일에 야훼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야훼 전의 산, 모든 산 꼭대기 위에 뛰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반역하고 흩어져 떠났던 백성들이 만국으로부터 그 산으로 모인다. 그래서 모여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겠죠. 그리고 아이고 그립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내가 이만큼 잘못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깜깜하게 살았습니다. 아까 우리 꿈동이 예배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세상은 아침에 시작되면 밤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 하나님이 우리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할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누구 만들고?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보기 좋았더라라고 얘기하죠. 자, 그래서 종말론적인 삶을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그 비전이다. 여러분들 비전, 우리 찬양 많이 하죠? 이 소리가 조금만 한 절만 읽어줘. 저는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자, 우리 모두 어디에 모여 있어요? 예수를 보내셔서 구원하게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 계시록 7장 9절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한번 고백하는 시간 갖죠. 계시록 7장 9절 10절
시작. 이 일부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지금 우리 고백하는 찬양 가사 그대로, 그죠? 예, 얼마나 작곡이 위대해요. 여러분들도 작곡도 한번 우리 이정현 자매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공부해서 작곡도 해보세요. 똑같잖아요. 가사 내용을 그대로 갖다 집어넣어놨죠. 그날을 향한 종말의 예언이었다면 열방을 향해 우리가 준비할 것은 각 나라의 언어로 드려지는 고백, 그 예배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예, 이제는 우리가 다문화 국가가 돼요. 그죠? 벌써 우리나라에 와서 체류하고 있는 다문화 국민들이 170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엄청나요? 어떻게 그렇게 많을까? 그래서 우리 곧 2025년 정도 되면은요, 500만 정도의 다문화 민족들이 우리나라에 모여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한국인, 우리나라, 이스라엘에 계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어디에도, 일본에도, 중국에도, 필리핀에도, 그죠? 태국에도, 미얀마에도 같이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죠. 모든 백성이 함께하는 비전, 해외 땅끝까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예, 어디와 땅끝까지, 사마리아와 유대와 세상 땅끝까지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해외 선교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비전이 종말의 준비다. 그래서 땅끝까지 사도행전 27장을 써가고 있는 거죠.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하고 예배하는 비전이 우리에게 있다. 곧 200만에 육박되는 우리는 다문화 민족들이 모여드는 그런 시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잘 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아직 이루지 못한 거, 남북이 하나가 되는데 그것도 뭐 안에서? 시온에 모여드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무엇으로? 사랑으로 분명히 하나가 될 것인데 우리는 뭐로 준비해야 되겠다?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다. 특히 우리 정치하시는 위정자들은 항상 기도로 북한을 품을 수 있도록 항상, 아까 우리 동영상 보셨죠? 예, 얼마나 열악하게 배고프게.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 하나도 정말 감사하고 먹고 될 수 있으면 버리고 낭비하지 않아야 되겠다. 또 하나의 종말론적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한다? 우리가 듣기는 너무너무 많이 듣는데 너무 힘들죠?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겠다. 이게 우리 새벽 예배에서도 있었지만 그것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문 밖에 서 있을 것이다. 성 밖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야훼산에 올랐을 때 일어날 종말론적 비전이 하나 3절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야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뭘로 행하라? 그 길로 행하라. 행동하지 않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율법은 우리가 계명으로서의 율법이 아니고 넓은 의미, 더가 빠지면 객관적인 의미의 율법이다. 전체적 의미, 통칭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시온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 행하리라. 그 비전 가운데 하나다. 여기서 그 말씀 가운데 세상의 통칭을 받고 인류는 어디에서? 빛 가운데서 말씀으로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안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들이 바로 누가 되라? 나와 여러분들이 되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의 말씀이 오늘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다. 지금은 그리스도인들만 말씀을 받고 행하고 살지만 우리 본문 말씀에 그때는 모두 다 그죠? 모여서 그 말씀 가운데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5절 마지막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말씀을 받고 온 인류가 그 말씀 가운데 있지만 그렇지 않지만 야곱 족속아 우리가 야훼의 빛에 행하자. 그건 뭐예요? 아니요, 말씀대로 우리가 실행해서 모든 민족들이 거기에 경배하고 절하게 하자. 무릎을 꿇게 하자. 그 말씀을 모두 다 받게 하자. 생각나는 그 성경 구절 없으세요? 109절, 105절. 그죠? 야훼 말씀은 뭐라 그러세요?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다. 오직 무엇만?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실현하는 거룩한 비전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면 그 말씀을 붙들고 행동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예, 우리 지적 정보와 지적 만족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요. 말씀 자주 듣는다고 우리가 그것을 꼭 실천한다라고 볼 수가 없는데 우리는 가끔 착각할 때가 많아요. 나 이렇게 말씀 이렇게 많이 외우는데 줄줄줄줄 입에서 나온다고 해서 그 삶을 살고 있는지 각각 본인들이 돌아봐야 된다. 그래서 세상의 질타를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받는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많다. 말씀만 듣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뭐라 그러세요? 너희들이 오히려 장님이었으면 죄가 사여질 건데 눈을 떴다 하니 너희는 죄가 있느니라. 안다면 알면서 왜 안 해? 그죠? 모르면 배우면 되지만 알고 안 하면 문제. 그지? 알고 꼭 행해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행하고 있지 않는다는 건 스스로도 깨달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죠?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한테 인사는 해야 되는데 뭐라고 인사를 할까? 좀 개매쩍고 해서 뭐라고 그랬다고? 예수님 말씀은 많이 들었는데 처음 뵙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죠? 말씀 많이 들었는데 처음 뵙습니까? 여러분들 처음 뵈요? 아니요? 언제 뵈요? 언제 뵈요? 네. 기도할 때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어디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아멘. 예, 우리 시장의 믿음, 우리 예지 믿음을 여러분들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는데 처음 뵙습니다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못 가. 그치? 항상 내 안에 계셨어요 라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되겠죠?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네, 말씀만 듣기만 하고 속이지 말라고 하라고 행동하라고 말씀하죠. 마지막 비전 또 하나는 하나님의 평화를 구현하는 삶. 예, 그게 뭐예요? 샬롬의 삶을 살아라라는 거죠. 예, 4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가 열방사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역사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궁극적인 간섭을 통해서 이루어질 비전은 평화의 비전,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리라. 그 평화가 라고 말씀을 하세요. 성경용 종말론의 비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실행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구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 예루살렘의 뜻이 뭐게요? 예루살렘 이루거든요. 이루 아니 그거는 베들레헴이고 이루거든요. 예, 이루라는 것은 도시라는 뜻이에요. 샬렘, 샬롬은 샬렘에서 나온 평화라는 평화의 도시. 그것이 어디? 예루살렘. 근데 지금 예루살렘은 내란을 동서로 갈려져서 내란에 한참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돌아올 예루살렘, 아멘.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어질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금 남북이 대치하고 있듯이 가장 축복을 받은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은 지금 계속 팔레스타인과의 싸움에 아직도 끝나지를 않고 있다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 아니에요. 그죠?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그곳에서 시온에서부터 내려올 것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평화를 믿는 사람이라면 지금부터 평화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기도하고 각자의 분량대로 최선의 삶을 살아내야 되겠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해주실 거니까 뭐 된다고 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는 우리가 최선을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그래 너 정말 열심히 했어 수고했어. 그것은 내가 잘 이루었느냐 안 이루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 내가 보니까 네 모든 거 다 쏟았어. 그러면 된 거예요. 딩동댕 합격. 응? 너희 열심히 했어. 더 이상은 넌 어쩔 수가 없었을까. 왜냐하면 우리의 각자의 그릇의 크기가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보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원수된 것을 패하시고 하나가 되었다.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와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몰로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새롭게 되었다. 우리가 뭐 했다? 구원받았다. 그리고 무엇을 받았다? 새 생명을 받았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자격을 받았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아멘. 화평케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피스메이커입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이십니까? 사무엘 피스메이커? 트러블 메이커?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그런 것도 둘 다면 안 돼. 무슨 메이커?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트러블 메이커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이 평화의 왕, 예수님이 평화의 왕자.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용서하고 평화할 때 아까도 그러죠. 너희들 이웃을 용서해야 되고 상처는 단순간에 일어나는데 치료가 되는 것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 항상 뭐를 조심해라? 입술을 조심해라. 되도록이면 악한 말은 쏟아붓지 말아라. 우리가 참 그걸 잘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북한에 돕기 위해서 NGO에 속해 있는 그분이 북한에 갔대요. 북한 관리가 악수를 청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아우 선생님들, 그 선생님들이 아주 잘해요. 그들은 우리들의 동지요 하고 얘기를 했다고. 이제부터는 우리는 친구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아닌데요, 아직 우리는 적인데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근데 여기 왜 와셨을까?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 주신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오 하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냥 그 관리가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 그런 얘기, 유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경 안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셔서 이곳에 왔고 그 목적을 실현하고 가는 게 내가 살아있는 그러한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산 이유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원수도 사랑하고 품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땅에서 살고 있다. 뭐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구부터? 내 가장 옆에 있는 내가 미운 사람부터. 어떤 할머니가 그랬대잖아요. 퀴즈 맞히기 위해서 짝을 지어가지고 부부가 나와서 퀴즈를 하는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나왔대요. 사자성어대기 했다고 그래요.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뭐라고 그러세요? 라고 얘기를 했대죠. 그랬더니 두 자로, 그러니까 왼수 했대요. 두 자 말고 네 자로.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자꾸 할머니를 쿡쿡 찌르면서 뭐라 그러더라. 쿡쿡 찌르면서 아주 평생 우리는 하나님 그게 평생 우린 짝꿍이야라고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는 뭐 얘기 듣지도 않고 내자로. 그랬더니 천생연분이라고 자꾸 입술로 천생연분 하니까 평생 원수 그랬대.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뭐 같다? 평생 왼수. 그리고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천생연분. 무슨 뜻일까? 우리는 천생연분이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둘이 다 만들어주셨어 인 건데, 할머니는 평생을 뭐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고생했기 때문에 왼수, 원수도 아니야, 왼수. 그리고 내자로 평생 왼수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렇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축복해야 된다. 아멘. 그리고 사랑하고 품어야 된다. 아멘. 가장 가까운 적이 어디 있어요? 가족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우니 항상 사랑해라.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인생으로 피스메이커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손에서 공의의 심판받을 그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 보호 대상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always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잊지 말라. 아까 동영상에서 말씀처럼 12지파의 존재를 각인시키시고 새로운 공동체 형성을 제시하기 위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뭐하더라? 아멘 하더라. 계시록 7장 12절 말씀입니다.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하죠. 그래서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누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의 피로 정결케 씻어 주었다.
고통과 눈물 없는 영광에 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복이다. 그 임재를 언제 느낀다? 말씀 받을 때, 기도할 때, 그죠? 그리고 사모할 때, 바라볼 때, 두드릴 때, 그리고 찾을 때, 그러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이 얼굴을 돌려 보여주실 수가 없으니 우리는 항상 말씀 받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가졌을 때 내가 너와 언제까지 함께하리라? 영원히 함께하리라. 어떻게 단장시켜 주신다고요?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단장시켜 가고 계신다. 여러분들 주님의 순결한 신부 맞으시죠? 아멘, 아멘, 아멘을 하고 힘차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과 아멘의 뜻 알려드렸죠? 아멘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 아멘이라는 뜻은 예수님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 사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이 땅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그렇게 기도해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하얗게 된 두루마기들을 다 입으시고 마지막 때 흰옷 입은 천사로 모두 다 한 사람도 나고됨 없이 하늘로 오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이 되시기를, 영원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선을 행하며 살아라. 너희들은 알기는 알되 행하지 않는 자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서셔서 찬양하나 우리 기쁘게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